오늘 기본으로 돌아가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잘 아시죠? 오늘 본문 읽으셨다시피 이 교회에 또 심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이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편지들이죠. 예외 없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4절을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그러니까 몰래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했고, 이 사람들이 퍼뜨리고,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내용은요, 예상하시다시피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도 지키고 특별히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내용들 보시면 이게 복음의 어떤 그 엑기스,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강조하는 걸 봤을 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의 이 활동이 심상치가 않았던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지켜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거는요, 누가 들어도 예수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그 내용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율법도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3장 7절을 보시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대부분이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가 지금과 그 당시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당시 세례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도 받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아주 쉽게 세례 받지 않습니까? 세례도 받았고요, 3장 5절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성령도 체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예수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내용과 다르고 세례도 받고 성령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가르침에 넘어갈 수가 있는가, 현혹될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같으면 누가 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를 믿어라, 거기 넘어가실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겠죠. 대부분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상황은요, 하나의 예입니다. 예.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일들은요,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걸려 넘어지거나 빠지거나 미혹되는 어떤 그런 일들은 그런 예제 문제로부터 변형이 되고 응용이 되는 상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분별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지조차 인지가 안 되고 많은 경우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가르침과 아주 똑같은 내용, 똑같은 어떤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환경과 처지와 습관과 혹은 사람의 어떤 심성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나를 미혹하게 만들고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성도와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더 심지어는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늘 깨어있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바울이 이 상황에서 어떤 권면들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주나 한번 보시면요, 먼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4장 8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 말을 비추어 보건대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유대교에 빠져 있었고,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방 종교, 우상의 가르침에 심취되어 있었고, 그 가르침에 기반이 된 삶을 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라든지 이방 종교의 그 가르침이란 것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이방 종교 가르침 혹은 유대교,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이루거나 어떤 목표에 다다랐을 때 전능자가 들어주고 복을 준다. 그 공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율법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율법을 중시하는 그 유대교나 우상 중심의 이방 종교, 다 그런 맥락을 가진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람의 탐심을 형상화시키고 사람의 욕심을 교리화시킨 것이 이방 종교와 유대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대다수는 예수 믿기 이전에 이렇게 사람의 공로에, 사람의 행위에 주목하는 가르침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 편해져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르침이 기반이 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과거를 그냥 과거로 그냥 남겨놓든지 아니면 거기로부터 완전히 단절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삶의 방식과 그때 가졌던 가치관들을 사도들을 통해 접한, 예수를 통해 접한 복음, 이것과 자꾸 결합하려는, 자꾸 섞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요, 복음을 그냥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거기에 뭘 자꾸 더합니다. 그 더한 것이 자기들이 예전에 익숙했던 것, 자기들이 살았던 그 배웠던 가르침, 이걸 자꾸 얹어가지고 복음을 복음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 많은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상황만 비추어 봤을 때 그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병들게 만들고 복음을 복음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상황 비추어 봤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옛 습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습성. 성경에 말하는 옛 습성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 과거의 모습이죠.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거기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혹은 그것을 자꾸 복음 위에다 얹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살라고 누리라고 주신 그 복음을 훼손시킬 수 있고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 습성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이 옛 습성이란 것이 과연 이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이 상황처럼 무슨 이방 종교나 무슨 어떤 엉뚱한 가르침, 거기에 익숙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점 속에서 여기 어느 누가 엉뚱한 가르침, 이단 사상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옛 습성이란 것을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사정에 맞게끔 다시 한번 걸러내고 생각해 볼 여지가 필요한데요, 우리 수준에서, 우리 형편에서 말할 수 있는 옛 습성,
복음을 변질시키고 훼손시키는 그 옛 습성이라는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뭐 예수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마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좀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형편에, 우리 수준에, 우리 사정에 맞는 옛 습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 형편, 우리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옛 습성이란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깊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기억과 경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자라날 수 있고 여러분 충분히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건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기억과 습관, 경험들, 이것이 바로 우리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옛 습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겠습니까? 가끔씩 종종, 저 자신도 포함되지만요, 가끔씩 종종 보면 내가 과거에 이래서 참 열심히 했었고, 내가 과거에 이래서 참 교회 갈 맛이 났었고, 내가 과거에 내가 이래서 참 예수 믿는 게 즐거웠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요, 지금은 형편없다는 것이죠. 뭐 누구나 한때 다 뜨거웠고 누구나 한때 참 열심히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참 열심히 했고 저 역시 참 신목사 지금 안 뜨겁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도 뜨겁지만 저 역시 참 열심히 했고 저 역시 참 한창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품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그래서 한창 뜨거웠을 때, 한창 열심일 때 교회에 같이 계셨던 분들, 한창 열심이고 한창 뜨거웠을 때 교회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들, 한창 열심이고 한창 뜨거웠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 이렇게 좋았던 기억들, 경험들을 종종 제가 끄집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경험과 그때의 기억들을 현재 내가 사역하는 곳에서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섬기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와 원동력으로 삼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뜨거웠던 때의 교회와 성도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똑같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어김없이 늘 탐탁치 않게 여겼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한창 뜨겁고 한창 열심히였던 때의 교회가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교회와 다른 담임 목사님, 또 그 목사님의 목회 방향, 이걸 겪기라도 하면요, 그 교회, 그 성도, 그 목회 방향 다 잘못됐다, 내가 잘못된 건 탓하지 않고요, 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항상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이런 말이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저런 분을 만나게 하셨나요? 왜 저를 저런 담임 목사님 밑에 사역하게 하셨습니까? 늘 이런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된 게 뭐냐 하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지 못했구나,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약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수학 문제를 굉장히 잘 풀기 시작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방정식을 굉장히 잘 풉니다. 방정식 푸는 게 재밌고요, 재밌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방정식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그 문제만큼은 술술 잘 푸는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이 방정식을 잘 풀다 보니까요, 내가 나중에 대학 가서 수학과를 가야겠다,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나중에 수학 교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가서 수학과 들어가면 방정식만 풉니까?
그렇지 않죠? 뭐 3차 함수도 배워야 되고 확률 통계도 배워야 됩니다. 수학 교사 되면은 방정식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죠. 애들 진학 상담도 해야 되고요. 말 안 듣는 애들 학부모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때 열심히 했고 한때 참 뜨거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 식어질 대로 식어져 가지고요, 무기력하고 병든 닭처럼 그냥 산소호흡기 코에 대고 겨우겨우 연명하듯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한때 뜨거웠는데 왜 지금 이런가? 많은 스스로 이유들이 있겠죠. 변명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옛 습성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과거에 묶여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경험, 좋은 추억, 좋은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여러분들을 다음 단계로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고요, 비교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더 다양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면요, 그런 묶임이라면 그건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익숙했었고 즐거웠던 그런 환경과는 다른 곳에서 다양한 사역의 경험을 하길 원하셨는데, 그래서 제 사역의 지경도 넓히길 원하셨는데, 저는 자꾸 하나님 이거 말고요, 여기 말고요, 제가 잘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즐거워했던 거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불평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전도 없고 깊이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듣거나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그 똑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편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환경, 그런 처지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옛 습성에 묶이지 않는, 옛 습성으로부터 자유함 받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가르침과 이 복음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에 너무 무뎌집니다. 익숙해집니다. 이 복음이 너무 편해집니다. 무뎌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감격도 사라지다 보니까 기쁨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점점점 희미해질 즈음에 어디서 새로 나온 신상품 같은 가르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용 들어보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익숙했었고 자기들이 그렇게 쫓았던 사람 중심, 사람의 행위, 여기에 주목하는 그런 가르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가 들어간 가르침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귀가 열리죠. 답답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도 다 사라지는 그런 즈음이었는데 마침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익숙했던 그 가르침 똑같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 위에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세례받고 성령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놓친 게 뭡니까? 열심은 계속 취했어야 됐고요, 교리는 잘라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잘라낼 걸 잘라내지 못하고 취할 걸 취하지 못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그 가르침에, 익숙했던 가르침에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창 뜨겁고 익숙했고 좋았고 편했던, 그렇게 추억되어지는 그 환경으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은 환경, 그런 가르침, 그런 어떤 모양으로 옮겨주시는 것은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예전에 그 좋았던 경험과 그 지식으로 현재에서 더 충성된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요,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하게 자라나길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분별하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정식만 풀 줄 아는 성도가 아니라 3차 함수도 풀고 미분 적분도 푸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스테이지로 옮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런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그거 해본 거 참 좋았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좋은 거 알죠. 근데 여러분, 개 교회마다 개 교회 사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항상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그렇게 좋았던 걸 경험하셨으면은 그 좋았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여기서 올바르게 충성되게 더 신실하게 더 열정을 가지고 믿고 섬기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기까지 말이 나오다가 못했습니다. 한 대 맞을까 봐.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영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곳에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나를 보내주신 거구나, 이런 곳에서 내가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늘 그렇게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만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번 찾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는 예배에서 지난주도 그랬으니 오늘도 그럴 것이다, 이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 때 예배자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진부합니까? 매번 들었기 때문에 또 듣고 해가지고 이제는 익숙해졌습니까? 무뎌졌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무뎌지고 자꾸 진부해지면요, 뭐 새로운 거 없나 딴 데 자꾸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설레이고 언제가 기대되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 접근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버려야 될 습성과 힘쓰고 취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야, 내가 너 이런 거 한번 주기 원하는데 한번 해보겠냐, 그런 훈련 받으시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 또 우리 눈을 새롭게 뜨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거는요 예수 믿을 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들,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만드신 하나님,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뒤로 하고 예수가 좋다는 것이 분별이 되고요, 앞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더 복된 삶이다, 이걸 새롭게 보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은 다 갖추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본이 무너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서신의 인사말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1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장 9절과 10절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다시 말해서 머릿말인데,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고 다급했으면 바울이 어떤 표현까지 써나 보니까 보겠습니다. 제가 1장 9절과 10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이 말이 뭡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그때 이미 복음을, 말씀을 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굉장히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오랜만에 편지 보냅니다. 인사말 보내는데 거기 쓰는 단어가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다급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은요, 지금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 말을 씁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죠. 지금은 잘못된 가르침 전하는 사람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전략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만족케 하려는 그 전략들, 그 중심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고요,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영안, 이 기본, 이것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인본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사람 중심이죠. 사람이 기준되는 것이죠. 기준되는 사람이 의롭고 늘 올바르고 거룩하고 죄 없는 존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될 때, 기준될 때 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되는 이 인본주의에다가 극심한 개인주의까지 덧입혀지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사사시대의 그 상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한 부분이 있죠.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다 부정하고요,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야, 다 자기 생각,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벌써 사사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요,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귀를 막죠. 듣더라도 그 말씀을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 형편에 맞게끔 해석을 합니다. 내 중심, 내 형편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을 빠져나가는 거죠. 말씀이 거북하고 불편하니까 그 말씀을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취할 걸 취하지 못합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분별이 안 되고 내 눈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중심이 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아주 극심한 영적 성인병이죠.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과 교회는 필연적으로 말씀의 권위도 무너지게 됩니다. 의사 대신 하나님 주시는 그 처방, 그 진료를요, 거기에 더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길거리 상식, 나만의 어떤 상식, 내가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무너지는 게 사실이죠. 이 상태까지 가면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로 이제부터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고 찔림이 있고 불편하고 화가 나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온 거 오히려 건강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불감증 걸리신 분들 계시죠? 아무리 하나님 찔러대도 무덤덤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설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비위에 맞추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듣지 않고 반응을 안 하니까 저 양반들이 듣기에 좀 편한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 골라서 하게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교회 위기, 설교자 위기, 성도들의 위기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 딜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딜하시면 안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가려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편한 말씀은 불편한 대로 받으시고 고민케 만드는 말씀이란 그냥 그 말씀 붙잡고 뒹구시기 바랍니다. 끌어안고 고민해보고 묵상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무 반응하지 않는 분들 되지 마시고 어떻게라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교회인지 그런 교회가 아닌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받는 말씀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고 후속 순종이 전혀 없다면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의 권위는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기본이 튼튼해져라. 기본이 튼튼해져야 한다. 이 기본이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버려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냐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진부한 것에서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낯설고 익숙치 않은 것에서도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본은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유희를 위한 인본주의적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말씀의 권위도 자연스럽게 세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튼튼한 기본을 늘 추구하시고 그 기본을 늘 사모하시고 그 기본을 늘 쫓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예배 때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내 눈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대가 돼야 합니다. 말씀이 기대가 돼야지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교회와 가정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